5장 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 복음의 가장 기초지고 원초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에 덧입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익히 많이 강조한 바가 있어서 언약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그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가 두 번째 대목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죄, 타락한 인간의 불의는 인간의 그 본성 상태가 어떠한지를 로마서가 앞에서 잘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율법을 등장시킨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규범으로 삼아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재되고 은폐된 죄를 율법이 등장하는 대로 빛 대신 율법이 등장하면 그 죄가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한다. 없던 죄가 뭐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이미 형성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옛사람의 죄는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전부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드러난다. 그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관점과는 극과 극인 거죠. 율법주의자는 그 율법을 규범으로 삼아서 자기 의의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됨을 폭로시켜서 예수께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불의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복음, 가장 그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네 파트, 언약, 인간의 죄, 불의 혹은 똑같은 말입니다. 달리 표현한 건데 죄, 불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신령한 예배 생활, 이 네 가지 항목을 이렇게 걷어잡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 이해하고 이거 따로 이해하고 이거 따로 이해하고 이거 따로 이해해가지고는 로마서가 진짜 말하는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를 끌고 가는 그 기관차가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죄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아예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우리를 갈등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때때마다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아서 그게 죄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괴롭히는 이 죄 문제. 이게 언약을 이루는 정확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달아서는 오히려 더 복음을 깨닫는데 그 침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게 죄구나. 이러면 잘못 안 하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 차원의 죄를 설명을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든가 나쁘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가 아, 내가 반성을 해야지. 일을 세 번 반성해서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거구나. 이쯤 수준에서 죄를 생각한다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전면 부정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런 겁니다. 너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따먹고 죄가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범죄로 이렇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지만 그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본질적으로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하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음, 그 죄를 발견케 하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간단한 로마서의 이 논리를 얼마나 심도 있게 깨닫느냐는 70년 평생 걸리고 이 로마서의 깨달음이 계시록까지 똑같이 가는 거죠. 요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밑에 이렇게 쭉 저류에 흘러가는 그 복음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린도전후에서는 갈등 양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아하, 내가 얼마나 뼈아픈 죄인이구나, 뼛속 깊숙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거는 몇 끼 밥을 굶은 사람이 그 양식을 절실하게 이렇게 찾듯이 그렇게 찾게 되려면은 이 죄를 통과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하고 가정스럽고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이 죄의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 이르는 거죠. 이 어둠을 통과하여 이 빛에 이른다. 이 둘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둘을 통해서 언약의 복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죄와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게 신령한 예배인데, 신령한 이게 복음인데, 이게 칭의의 복음 아니겠어요? 이걸 심도 있게 깨닫지 못하면, 이걸 못 깨달으면 이 길로 간다는 거죠. 자기 예배를 합니다. 자기 숭배를 해요.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자랑, 자기 공로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예배 그럽니다. 자기 숭배.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폭로해내고 죄의 지긋지긋한 그 본질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룩한 빛이 확 비치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전부 우리가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은폐하고 숲을 뒤로 숨고 이렇게 포장하고 멋들어지게 만들고 화장하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이고 모든 건 자기 은폐입니다. 모든 건 자기 멋지게 만들기 이런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의 그런 거죠.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멋지다 하는 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쫙 꺼버리는 거죠. 쫙 꺼버려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의 진면목은 죄인의 개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예수로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인데 사실은 이 흐름을 얼마나 이제는 중요한 거는 뭐 이걸 모르는 분이 있겠어요? 우리 성경신학에 와서 로마서 하면 칭의의 복음, 언약, 불의,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 지금 그런 무슨 말을 우리가 몰라서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말 배우듯이 말을 지금 배울 때는 그 어린아이 때는 그래 배웁니다. 이제는 점점 세월이 가고 인생의 경험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해보고 이걸 자꾸 경험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점점 깊이 있게 체득하고 깨닫고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자기 예배, 자기 숭배의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너무도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는 어디를 공부해도 또 로마서가 그대로 확장되면 성경 66권 전부인데 그걸 우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6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6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의 실현, 그 실현의 완성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배우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네 파트로 지금 로마서는 가르치는데 우선 의의 실현,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실현이 되었느냐, 우리 것이 되었느냐 이런 거죠. 불의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의롭다, 정당하다, 올바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다 이렇게 됐냐 이거죠. 거기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1000만분의 1이 개입된 게 있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있었더냐, 없다. 다윗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이게 우리 지금까지의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완성은 결국은 누가 이루시는가?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다가 그 최종적 의의 완성은 누가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지 않으시면 또 조금 뒤에 조금 더 읽고 설명을 하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뒤에 가서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같은 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첫째는 연약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다. 이거는 연약할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똑같은 실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풍부하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큰 틀이에요. 큰 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발버둥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우리가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되는데 이 길을 모르면 이게 이제 복음의 길인데 이게 복음의 길 아니겠어요? 이 복음의 길이 아닌 모든 다른 길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달려갑니다. 이 지금 이 로마서 맥락에 따르면은 유교, 불교, 철학, 과학 모든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연약하다, 이때 연약하다는 건 힘이 없다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에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아무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힘이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너무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옛자로 그냥 남겨놓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것도 자기 영광 챙기기의 일환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잘해주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에 너희들이 그 금송아지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연약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을 해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큼에 이루어지는 거지 아닌 것은 다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 치열한 공간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 우리에게 덧입어야 그때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 실체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서 그 어떤 한 본질적인 실체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상관관계, 아까 분에 우리 또 더 큰 틀에서 말하면 이런 로마서 큰 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틀 속에 또 작은 틀이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본문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이런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상태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이라. 로마서 이제 끝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두어 뒀다는 말이 감옥에다가 가두어 뒀다 이 말 아닙니까? 감옥에다가 가두어 뒀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고, 죄인됨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원수됨도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 제물로 죽어줘야 드디어 우리는 하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참 인간 모양이 이러니까 예수가 죽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백약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기 가치를 더 챙기는 것, 하나님보다 또 자기 영광을 더 챙기는 것, 이것은 백약을 써도 무익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신앙의 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걸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복음을 깨닫는 길,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는 거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여기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배설물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쓰레기요,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요, 자기중심적인 거라를 깨닫고 나면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건져내는 힘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는 위로부터에 주어진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의 우리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그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당신의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살아나심만이, 부활하심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로 바짝바짝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이 땅에 어떤 일을 겪어도 결국은 우리 자기 발견을 하게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예수 발견보다 순서적으로는 자기 발견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발견이 되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렇게 요거는 로마서 이 간단한 논리가 우리 인생의 7, 80년의 그 질곡과 우여곡절을 설명하는 틀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거기서 예수의 그 은혜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자기 예배를 안 하고 자기 예배를 포기하고 이런 말이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라 탕자는 그 쓰레기 아니에요. 아버지 돈 타고 나같이 창기하고 놀아나지. 그게 쓰레기지 뭡니까 그게.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지엄연회도 못 먹고 막 살았잖아요. 그 짐승도 먹는 그 짐승 먹는 먹이를 못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을 깊이 깨달아야 이 산등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죄인이야. 내가 큰 죄 지었어. 뭐 한 거라고는 주일날 교회 몇 번 안 나온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와 예배가 나올 리가 없죠. 조금 교회 봉사해보죠. 교회 봉사가 자기 가치를 챙기는 일이 된다고요. 자기 영광을 챙기는 일이 돼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무슨 복음의 복자가 아니고 언약이 어짜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못 섬겨요 절대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서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도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말들을 드디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상태로 받아들이기 거죠. 그래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간 때가 되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중심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구속사 아닙니까? 구속사.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혹은 하나님 여호와의 지금 이분을 드러내려고 지금 언약하신 분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그냥 약속했으면 그냥 넣을 수 있는 분이 요셉 형들의 그 마음을 격동을 시킨 대로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며 금송아지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던져둔 거죠. 그걸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유월절 열재앙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재앙으로만 나옵니다.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부모가 등골이 빠지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해야 자식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위대한 복음을 삶으로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로 부모 노릇으로 다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 이게 5대 속성인데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요업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전신주 영자 있지 않습니까? 전능성 그다음에 뭐죠? 신실성. 전능하신 분이 신실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당신 뜻대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영원하셔요. 그런 앞에 모든 속성들이 최종적으로 뭐를 증명하기 위한 것? 자비, 사랑을 증명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해. 내 전부를 던져서라도 너를 사랑해. 이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 키워보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라고, 체험하라고, 험정하라고 이렇게 자식 키우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노릇하기, 자식 키우기, 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불필요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애기도 있잖아요. 저 애기. 엄마가 애기 옆에 여기 딱 끼고 지금 저거 키우려면 얼마나 절약하고 고생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결국은 자식 하나한테도 내가 너 사랑해. 그가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갖고 옷도 사입히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하는 전부 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식
내가 널 사랑해. 너도 너 자식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살아. 뭐 그거밖에 유언이 더 있겠어요. 이를 부덕부덕 알면서 내가 지금 판사 검사 되려 했는데 너가 판사 검사 돼야 돼. 뭐 이렇게 우리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마지막에 결국은 그 고백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이런 지긋지긋한 죄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야, 인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신이 최고구나. 예수가 최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그래서 또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능력 많아요. 그 다음에 신실하심과 또 뭐죠? 그 주권과 또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요. 창세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이걸 이 역사 가운데,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 배우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를 딱 배우고 가는 거죠. 마지막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악의 몸부림 속에서 예수께로 가게 되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하심이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벽한 겁니다. 뭐 인생은 실패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실패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결국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아가페를 나타내셨다. 물론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5대 속성을 드러낸 거죠.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묘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결국은 로마서는 그걸 지금 여기저기에서 계속 이 주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에 피만 좀 나와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어디 살켜갖고 피가 뚝뚝뚝뚝 몇 송아지만 손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그만큼 피가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하니까 막 약 사고 약 바르고 난리 나지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다 이런 건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그냥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정말 아찔한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둔탁하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니까 그 세상의 사랑을 끊어내려면은 하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점점 세상 사랑을 이제 끊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매인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냥 죄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온 피를 다 흘려서 그 소중한 보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도 뜨겁게 사랑을 하셨다 이런 거죠.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다.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인 거죠. 우리가 그런 자아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 만약 몽둥이를 들었다 하면 그 살아남겠어요? 아버지한테 한 거는 전부 다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거, 돈 탕진한 거, 창기하고 놀아난 거. 그러니까 그대로 공의로 말하면 진노마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확한 자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자인식이 돼 있으면 우리가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남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에서 나온 똑같은 표현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재앙으로도, 열재앙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재앙을 통해서 피를 흘려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물매장을 시키고 그 진노의 바다 속으로 다 물매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그 진노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이걸 구원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나왔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발굽.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다 진노 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닷가에 다 죽어야 마땅한 백성들인 겁니다. 얼마나 원망을 만회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홍해를 건너서 건져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그저 옮겨낸 겁니다. 아무런 인간이 개입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없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이야기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제일 앞에는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게 뭡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아나야 돼요. 둘 다 사는 길은 없는 겁니다. 이 원수가 되면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잖아요.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다. 그게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으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죽어야 되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기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자기 예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기 예배를 받아.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기 원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살면 되는 건데.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거는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현상적으로 안 그럴 수가 있는데, 드러날 때, 그러나 그 깊이를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요, 그래도 제일 고급스러운 사랑, 제일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한 그림자가 자식 사랑인데, 심지어는 자식 사랑도 자기 영광이 딱 숨어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 가면 왜 좋으냐 말이에요. 자식이 좋아? 아니에요. 왜 나쁜 대학 가면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자기 영광에 손상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영광에 손상이 오니까. 자식이 뭐 잘못되면 자식이 염려되는 게 아니라 당장 자기 체면과 자기 영광에 손상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 정도니까 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자기 예배적 존재입니다.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대단해야 되죠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 불치의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백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케 하려고 그랬다. 지금 이게 로마서의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심오한 논리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중요하고 광야에서는 성막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데마다 범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딱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장하고 소통이 되면은 그 하급 그 직원은 그 살맛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이 딱 인정해 주면은 뭐 회사에 쫓겨날 일도 없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뭐 그러니까 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게 그걸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뜰이고 성전에, 그 다음에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이게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들어갔다 하면 적살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양이 깨끗한 양이 아니라 눈먼 양, 다리 전 양을 갖고 들어갔다가는 대사장도 그 들어가서 적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하나님 계신 곳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무섭고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그 두 개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 구약식으로 말하면 양의 순결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보호자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진노에서 면제가 되니까. 그러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자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도. 근데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장의 눈에 들어야 회사 생활이 편안해지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 모든 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여기서 다 씻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시온소, 율법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단지가 있는 여기에다가 그 이제 피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그 피를 거기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힌 담을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쫙 갈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신앙으로 묻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우리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그냥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만세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잠시지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가나안 땅에서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이게 성전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화목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싸웠다가 화목이 되면 전날보다 더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는 벗어났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야. 괜찮아. 힘차게 건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역사가 오늘 신약시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입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기뻐하라면 뭐 기뻐할 일이 있나요? 이 땅에 그렇게.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많지. 그러나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온전히 청산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그냥 공짜로 은혜로 이렇게 덧입혀 줬으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오늘 교회 생활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자라야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이거는 아주 원칙 아닙니까? 이거는 철칙인 거죠. 하늘의 기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진노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십자가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과 그 역사의 모든 우여곡절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일이지 나의 존재를 나를 이 땅에 뽐내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내 신앙을 드러내갖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해서 봉사한 줄 알아? 이거는 복음의 복자단을 위에서 밑으로 꺼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사랑을 안 하겠어요? 그걸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교회 그동안 봉사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을 반드시 진정한 기쁨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가짜 기쁨이라야 자기 혼자 독식을 하고 말지 이게 영혼의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나누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돌보고 우리 성도들도 살피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그거 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 네. 결국은 진리와 사랑 외에 교회를 세워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 참된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결 짓습니다. 12절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의의 실현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실현을 배웠고 이제 그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는 아주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 그런 거야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의 성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의의 성질 여러분들 그동안도 아시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사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의를 우리가 더 노래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충만하게 알아야 첫째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이거 지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뜻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은혜로 말하면 선물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성과로 혹은 공로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게 지금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입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 죽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고 지금 아직 옛자가 꿈틀꿈틀 대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원칙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노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탕자가 나가서 엄청 범죄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탕자는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날의 모든 것들이 이제 탕감을 당해버렸고 탕감해져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돼요. 아버지 감사하네요.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새날이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365일 이렇게 날짜를 주시고 새로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해를 다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옛날 과거에 매일 가고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잘못했는데 자책감, 죄책감,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엉어리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하면은 후회 천지입니다. 잘못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가슴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되살려내면은 아마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 끊어준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싹 정리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죄악의 고리를 끊겠어요? 우리가 못 끊어요, 이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 끊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행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옛 과거의 죄악을 끊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을 완전히 진노받아 죽으면 끝날란가 몰라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을 해준 겁니다. 로마서에서. 너 괜찮다. 내가 심판자 아니야. 그리고 괜찮은 또 근거가, 내가 내 아들을 너의 죄값대로 완전히 지불해버렸어. 근데 빚쟁이가 와서 너 이제 돈 내놔라 할 거 없어. 내가 수천만 원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와서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빚쟁이가 또 와서 돈 내놔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버지가 다 갚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인 줄을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무슨 인간관계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상처도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연약한 거고, 상처를 가한 것도 연약한 거고, 연약할 때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일 때 남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 주고, 또 상처 한 받아 놓으면은 평생 깨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깨씹어. 그게 아직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노라. 아버지가 너는 괜찮아. 내가 너 과거 기억도 안 해, 너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고 깨닫지를 않고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또 다른 지체한테 내가 잘못한 것은 참 지체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네요. 뭐 이러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예. 이걸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 상처 준 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많이 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이만해서 참 상처가 됐네요. 이제 참 이렇게 내가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서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과정이 있고 12절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의의 성질 가운데 첫 번째 의의 선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것. 세 번째,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된다. 죄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조금 해방이 아니라 완전 해방되는 것. 네 번째,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나 육신으로는 범죄한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을 남겨두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구에 전부 싹 정복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정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정 부분을 정복하고 나머지는 다 지도 거리오라 해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남겨두십니다. 왜? 그들이 쳐들어와야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달려있어서 괴로워야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전하게 우리는 온전한 벌써 의인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근성을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옆에 하나 붙어 다녀요. 이걸 육신의 가시라 그래요. 이게 하나 달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뭐가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 옆에 달리는 가시가, 예? 가시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언제든지 차고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계획입니다. 왜? 아, 이게 차고 올라올 때 이제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탄식한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 육신의 옛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준동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영혼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이스마엘이 큽니까? 이삭이 큽니까? 이삭이 먼저 낳지 않아요. 저 16년이나 이삭이. 이스마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뒤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밥이에요. 이스마엘 앞에. 뭐 툭 하면 두들겨 패고 하니까 괴롭지 않아, 이스마엘이. 나중에 난 이렇게 헷갈리나? 이삭이 나중에 난 이삭이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잠시 이렇게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것도 참 좋으네요, 보니까. 아, 이러니까 아버지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탄식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의의 성질 5가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삼켜 살아났고, 죄에서 완전 해방받았고, 죽이는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옛 남편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으로 가버렸다. 예수 남편하고 사는 거다. 이제는 가짜 남편, 이 율법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만날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 맨날. 근데 예수 남편한테 가니까 만날 우리를 예쁘다 그래. 참 너는 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잘한 게 없는데, 예쁜 게 없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우리를, 나는 너를 위해서 죽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한단 말이죠. 실제로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남겨둬가지고 우리를 죽는 날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살아있어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개입하면은 이걸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거두면은 이게 불쑥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의지하는 인생 되도록,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추동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